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정신이 멍한 상태를 우리는 보통 망연자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순간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망연자실을 겪어보셨는지요? 제자들에게는 믿고 따랐던 그 랍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상태는 망연자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서 도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가르치면서 이후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내가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의 삶에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그 장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당했던 그 장소에도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모두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연자실한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군사를 풀어서 잡아들여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분명히 다락방 문을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린 소리도 없이 예수님은 자기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한 만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부활 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때에는요, 배에 그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셨죠. 그리고 또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심지어 사람들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셨고 슬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자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꼈던 희노애락의 감정 그리고 육체의 피로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보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으실 필요도 없는 메시아의 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 연합을 이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그의 심령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거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 그리고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새로운 창조 행위가 나타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전에는 교회 모임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교회 모임과 기도 모임과 여러 교회의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영적 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절망했던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유대인에게는요 가장 큰 축제가 유월절 축제입니다. 그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유월절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는 글로바와 또 다른 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축제를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삭제되었지만은 원문에는요,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격한 감정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했던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질문조차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1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더 큰 실망감과 슬픔을 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희망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3포, 4포, 5포, 7포, 이제는 M포, 정말 이 세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그렇게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은요, 성경 외에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얻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글로버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에 낙심하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여 내려갔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올바로 깨닫게 됐을 때는요,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했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어떤 나그네와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그 나그네의 축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없어진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10km를 걸어 내려왔는데 다시 10km를 걸어 올라가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미 서로 연락하면서 이후의 사태들을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글로바와 그 친구는 제자들이 숨어 있는 마가집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묻혔던 돌 무덤에 간 상황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은 아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라고 시작을 하면서 벌써 글로바와 그 친구가 베드로가 말한 것을 공감하면서 자기들의 겪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했던 그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글로바와 그 두 친구가 베드로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만났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의 편견과 생각이 얼마나 악한가를 갖춰주느냐면은 제자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누가가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제자들을요, 끝까지 기록한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말이 있죠.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환난과 슬픔, 죽음, 이런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별은요, 기쁨과 소망 등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속도로처럼 평하고 정말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 길이 좋습니까? 아니면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길이 좋습니까? 물론 평탄한 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길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조금 험난하지만 란트스트라세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아픔에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헤쳐나갈 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이루도록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는요, 많은 혼란과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모두들 절망에 빠졌어요.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장은요, 기쁨으로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는요, 부흥의 기쁨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도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려가는 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기대감과 희망과 설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떠난 곳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요, 중압감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마음의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요,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설렘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항상 위의 것을 찾게 되고 그 위의 것을 찾게 됐었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통해 희망을 만져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글로바와 그 친구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배워서 그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봄의 특징이 뭡니까? 봄이라는 것은 새로운 활력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의 싹틈을 나타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바라고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있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간절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